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여러분 곁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임하고 교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오셨죠? 네, 제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제 참 즐거운 강의를 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강의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실체를 알아보니까 주말에, 주중에는 안 하고 주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평일로 나누면 쟤는 정말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치? 예. 알잖아요. 왜냐면은 요즘 애들은 그냥 평소에 하는데 쟤는 얼마나 착한지 평소에는 자기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몰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제 정말 그 지혜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규모를 아는 아이고. 부끄럽지? 그렇지, 부끄러워요. 그러나 또 이런 박수를 받으면 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게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게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탈퇴하면 내가 학교 가서 욕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다 아시겠지만 4인 1조 4인이 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탈퇴하면 우리 편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여놨으면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판까지 가는 게 문제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의지예요. 개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들어섰으면 어머니께서 자녀를 왕따시키지 않고 내가 책임 없는 자, 얘는 진짜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아, 이런 애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죠.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지? 네. 그래야 친구들에게 쟤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해내는구나. 어머님의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야, 이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가는구나. 야, 넌 정말 믿음 많은 친구야. 이런 신뢰를 심어줘야지. 갑자기 핸드폰 끊고 이놈의 시키 이러면은 쟤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동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책임 다 해라. 기다리마.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자식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와 아이들은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이 삶을 다 봐요. 아이들이 그냥 부모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기성세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냥 어떻게 되냐? 무시해요. 다음부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무서워요.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말을 해도 그 말에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하는 행동과 본인이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의 시대가 와요. 근데 그 사사기의 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겪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옆에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옆에 다른 문화, 타문화권에서 하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놀이와 그들의 즐거움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제사는 짐승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인데 얘네들의 제사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여자들과 어울리고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는 너무 흥겨운 거죠.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야, 우리는 피밖에 없어. 제사가 피밖에 없어.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 근데 저쪽은 제사가 끝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희열을 느끼면서 같이 춤추고 그 파티가 끝나면 같이 삼삼오오 흩어져서 서로의 쾌락을 즐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백성들 입장에서 저게 축제지, 저게 노는 거지, 우리 도대체 이거 뭐 고리타분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를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요단강을 가르신 일을,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신 일을,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만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시대의 문명과 정보와 자기의 삶에 투쟁하다 보니 현실 속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현실의 그 우상들에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나는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곳의 진리와 이곳의 문명과 이곳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리고 나는 가나안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을 몰아내라. 다 죽여라가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절대 따라 섬기지 말아라. 왜? 그것이 너희를 멸망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다 뺏어갈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호주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강의로 명칭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한테 부흥해 이렇게 했으면 저는 쫄아가지고 부흥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텐데, 강의해 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강의는 흥분시키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들으면 돼. 듣다가 졸리면 자면 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되고, 뭐 전화 오면 문자하면 되고. 강의 시간에는 그런 거죠. 근데 부흥회 하면은 이게 어디서 졸아?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강의라고 해놓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한데, 감동은 이 강의 시간에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여러분은 강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어제는 기쁨이 너무 충만했는데. 어제 자세가 다르잖아요. 집사님 앞에 계신데도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볼까 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쓰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는 저 자세. 네? 강의 시간에는 어때요? 앞에 가리고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얼굴 마주치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지. 근데 강의 시간에 이렇게 옆으로 보려고 하는, 많이 변화됐다. 야. 하도의 대상에서 문제아에서 저렇게 성실한 아이로 하루 만에 성령께서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참. 근데 제가 제 족구하는 걸 보니까 열정이 있어요. 자기 일에, 자기 포지션에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명히 게임도 잘할 거예요. 레벨 막 이렇게 높은. 족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허접한 실력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공격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내 위치를 빼앗기지 않겠다. 저게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사람 예전에는 너무 겸손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감독이 빼지 않는 이상 난 최선을 다한다. 근데 목사님이 상대편이니까 뺄 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편이야. 야 너 나와라. 야 너 안 되겠다. 우리 지고 있다. 이럴 텐데 목사님이 상대편이니까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그 자리 지키고 가는 거죠.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래야 한 번 실수한 것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눈치를 보다 보면 실수해서 하던 것도 더 못하는 거죠. 다행히 구세주가 와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구세주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동참지가 이미 오래돼가지고 좀 가닥이 나오려고 하는데 끝났어요. 몸 풀리기 전에 끝났어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 15점까지 다시 했으면 역전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5점에 끝냈어요. 몸 풀리기 전에.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주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뭘 했다 하더라도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멘. 쟤는 벌써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야. 너 타이밍 최고야. 자녀들이 도와준다니까 저를 어린아이까지. 자,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언이 뭐예요? 편하게. 저는 만만하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서영아, 넌 뭘 하면서 살 거니? 좋은 일. 앞으로 좋은 일은 다 쟤한테 주세요. 좋은 일 하면서 살죠. 자, 넌 뭐 할 거야? 너. 그렇지, 나한테 물으면 돼. 내가 너의 장래 일을. 넌 뭐 할래? 코딩. 코딩.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뭐 할래?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나마 뭘 할까요? 물어보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글쎄요, 뭐 되겠죠, 뭐. 이게 아이들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의 일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자, 잠시 후면은 4차 혁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방송마다 4차 혁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4차 혁명을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지금의 교육의 과정을 뒤집어야 돼요. 지금은 창의력을 완전히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의력 사고를 끄집어내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지금의 교육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고백을 하겠어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우리 교육은 4차 혁명 시대에 완전히 망가진 교육입니다. 새 판을 짜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리더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5년, 10년이면요. 그냥 다가오는 거죠. 대학을 나와서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게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의 4년 동안 공부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5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10년 안에 대학 졸업장에 필요한 그런 일자리는 30%대로 떨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의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10명 필요한 대기업의 사원들이 이제 더 발달한 컴퓨터와 AI와 그 다음에 전문가, 그러니까 10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짜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 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절반으로 뚝 잘라진다는 거죠. 매일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해줘요. 의사가 나와가지고 또 큰 외국의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그러는 거죠. 이거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로봇가 지금은 단순 의사들이 밖에서 원격 조정을 하는데 잠시 후면은 그것도 원격이 필요 없이 알아서 컴퓨터가 근데 그 상황과 판단을 그 컴퓨터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업무를 돕는 인간이 조정하는 컴퓨터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때에 그 자리를 우리가 많이 뺏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30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직업을 찾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그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방향. 대한민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뭐 해야 먹고 살아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부인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노래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삶을 공부하는 그것을 배워서 자기가 즐길 줄 알고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대학 들어가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배워오신 거예요. 뭐예요? 정해진 길을 가지 않으면은 너는 능력자가 아닌 거죠. 정해진 그 하나의 길 속 부모가 이야기하고 사회가 이야기하는 공부와 대학이라는 것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학생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교육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뭐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등 아니면 우수생 아니면 인간 대우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똑같이 그걸 원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야 되는데 왜 못 깨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공부 잘하지 않아도 그것 좀 네가 이것으로 성공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푸시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야, 그거 안 해도 돼. 이거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안 되는지 알면서도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애 지금 잘 가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큰 좌절을 안기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하시는 교수님이 그 4차 혁명 강의하면서 자기 큰딸에게 야, 너 뭐 할래? 큰딸이 저 교수 하려고요. 야, 교수에서 먹고 살겠니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제가 사는 안양시가 수도권 중에서는 굉장히 강남과 제일 흡사한 동네예요. 한국의 4대 학원가가 저희 사는 바로 앞에 있어요. 평촌학원과 300m, 400m의 양쪽 6층짜리, 7층짜리, 8층짜리 건물이 전부 다 학원이에요. 과거에는 수원, 안산 이쪽에서 다 버스를 가지고 밤에 되면 버스가 8차선 도로를 꽉 채워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 학원가에 사는데 그 중에서 그 학원 속에서 30% 빼고 나머지 70% 아이들은 직장이 없는 아이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 네가 흥분되는 게 뭐냐? 네가 가슴 뛰는 거 뭐냐? 게임할 때 말고. 게임할 때 말고 네가 가슴 뛰는 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호기심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찾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공부 하나 그걸 하나 네가 이게 더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 교수 괜찮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니? 안양에 지금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한 반에 25명이 안 돼요. 그런데 25명이 안 되는데 한 학년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학교가 반이 2반, 3반밖에 안 돼요. 도시인데 우리 안양이 60만이에요. 60만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죠. 우리 때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반이 12반, 15반, 그것도 60명, 65명 이랬어요. 12반 65명이에요. 근데 25명이 2클래스, 3클래스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저출산. 근데 지금 대학들은 나라에서 다 규제를 해가지고 대학들 다 도태시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대학이 다 정원이 줄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잖아요. 비리 있으면 바로 아웃이에요. 대학.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학은 매년 평가를 해서 기준에 못 미치고 교수 안 쓰고 애들 성적 안 나오고 모집 안 되면 그냥 그 과는 계속 아웃이에요. 교수들끼리 눈치 봐요. 어느 학과를 줄일 건가? 유사학과, 뭐 경영학과, 뭐 비슷한 인문대학에서 어느 학과를 없앨지에 대해서 교수들끼리 난리예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서울대 교수님이 자식이 서울대 저 교수 될 거라고 말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교원대 들어간 그 교원대 학생들 예전에 교원대 나오면 그냥 임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취업률이 60에서 50%예요. 거기 나와도 반은 교사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점점 줄어요. 앞으로 40% 교원대 나와도 40%밖에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가 줄어들면 교사들의 이동이 심하잖아요. 그럼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학교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종에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공부해라. 근데 그 서울대 교수님 둘째 딸한테 너 뭐 할래? 아빠 나는 이게 농사에 관심이 있어. 작물 재배하는 걸. 네가 농고 가라. 농고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먹거리다. 먹거리.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먹거리다. 그러니까 넌 일찍 그것에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넌 정말 잘 선택했다.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10년 전에 교수 된다 그러면 우리 딸 열심히 해. 아빠가 도와줄게. 이랬는데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니? 공부 잘하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몰라요.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막연한 두려움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실수하고 나서부터 그 두려움은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가인의 후예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이 2명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바깥으로 두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제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뭐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자,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돌아가는 통로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를 알아야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예배를 그냥 성의 없이 드려도 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이냐? 예배를 잘 드리는 아담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가인의 결과를, 가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를 못 느낀 가인이 느낀 감정이 뭐예요?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전에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4장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을 떠난 가인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였어요? 14절에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 그가 가진 감정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왜 부지런한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예, 살아남으려고요. 그게 마음이죠. 그게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쉬면 불안한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까봐, 이 바닥에서 뒤처질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루를 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실 때도 6일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그걸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 전날 거두라. 그리고 그냥 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피곤할까봐 쉬라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진다.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지니까 하루 그냥 고단하고 힘든 인생 편히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내가 쉬면, 내가 이 황금, 이 주말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내 매출, 내 인생, 내 수입, 우리 사업장, 고객들 다 떠날 텐데 뭐예요? 두려움이죠. 살아남지 못할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뭘로 채우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괜찮아, 너 그냥 쉬어도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라고 말하는데 그 지지리도 못난 내가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은, 하나님은 주일날 쉬면 나를 못 살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 내가 토요일날 열심히 2배로 해가지고 주일날의 매출을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만이죠. 인간의 오만. 그거를 성경 단어로 말하면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지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엄청 걱정해요. 얘가 뭐를 할까? 얘가 잘 될까? 그래서 열심히 그냥 잔소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키워보려고 열심히 못 믿어줘. 근데 문제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 말 정말 100% 들으면서 사신 분들 여기 누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구박받으면서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강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녀들의 우리 여기 있지만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달라요. 청소년들은 어디를 보면서 살아요? 내 위를 보면서 살아요. 이제 나는 다 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넌 아직 어린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청소년들은 난 다 컸어. 왜?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애들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어른들의 대화예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어느 학교에 누가 예쁘고 어느 학교에 뭐 하면 다 알아요. 여기면 자기 반도, 나는 자기 반도 부끄러워가지고 모르는데 이미 다른 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스쿨 애들까지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는 지식을 저기 시골의 어르신들도, 80대 어르신들도 다 알아요. 이게 정보통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들에게는 정말 만물 박사가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만물 박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편한데 뭐 정은이가 뭘 하든 미국이 어떤 비행기를 띄우든 우리는 그냥 내 갈 길 간다예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방독면은 준비했냐? 뭐 비상 가방은 어떻게 사놨어? 그거 20만이면 산다는데 빨리 인터넷에서 주문해라. 외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뭐야? 그거 왜 필요해? 야, 니네 이렇잖아. 그랬어? 괜찮은데? 뭐 무슨 일 있겠어? 아주 태평해. 제 주변에서 그 비상백 그거 샀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호주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바람이 간밤에 천둥이 쳤어요. 근데 천둥이 쳤는데 평소에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이 천둥이 길게 쳤어요. 꽈광 하고 친 게 아니라 꽈광 한 15초 정도 천둥이 길게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와 제가 또 그 안양 일대에 사는 저쪽 시흥은 안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물어봤어요. 근데 저쪽 동네는 안 들리고 아마 여기 과천이나 의왕 이쪽에서 친 천둥이. 근데 이게 쭉 길게 치니까 우리가 다 깬 거예요. 소리가 워낙 컸고 오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전쟁 났나? 그때서 비로소 전쟁 났나?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뭐 하나 사놔야 되지 않을까? 다들 그때서 비로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전쟁이든 직업전선에서든 학교에서든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머리로는 다 지식은 다 있지만 그것이 경험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아이로 보는 것이고 아이들은 이미 나는 다 컸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다 컸다는 걸 이해 못하는구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권력을, 결정권을 이양해 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야죠. 자, 1년에 걸쳐서 한번 그 과정을 거치자. 10개의 대소사 중에 네가 2-3개는 네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 이번 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한번 해봐라. 이번 외식은 네가 선택을 하고 네가 안내하고 네가 경비를 뽑아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져가는 과정을 합리적으로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권력을 이양시키면서 이 아이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계획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가야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넌 틀렸어. 가져와. 너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내가 해봤더니 거봐. 그거를
회수하는, 압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키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죄하려고 지금 나를 테스트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권을 위임했느냐? 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겼느냐?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이 창세기 4장 끄트머리에 5장 1, 2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신뢰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내 실수를 계속 계산하고 있다가 너 10번이면 너 아웃이야. 이런 하나님으로 정죄하고 바라보니까 결국은 내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아무것도 한 개도 없는데 둘째 날 오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 새신자가 정착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어떻게 대하세요? 가인아 부르시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너 죽였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 욕심에 제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 어머니가 너가 얼마나 네 형제를 가슴 아프겠냐. 그러니까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벌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아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죽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도망하여 피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숨은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숨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즐겁고 행복하고 너희들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원하는 거지.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루 종일 밥 갈고 하루 종일 땅의 소산을 얼굴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그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도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 에덴 벗어나서 네 삶의 터전에서 죽을까봐, 내가 소산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한테 뒤처질까봐 그렇게 죽도록 가슴 태워가면서 일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와라.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집에 종살이보다도 못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고 너 내가 가져간 거 다 회수해와. 너 앞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너한테 준 유산 다 회복하고 그때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무조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돌아오자마자 끌어안고 옷 입히고 씻겨주고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된 거예요. 그것이 이미 나를 인정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자체가 여기가 제가 있어야 될, 여기가 용서받는. 아들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죠.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지금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살이반도 못한 내 인생 혹시나 받아줄까 하고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건 돌아왔다는 자체가 내 자식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자식의 상태와 상관, 너 지금 왜 왔어? 너 이름 시키 왜 들어간 거야? 나갈 때 마음은 어땠는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말해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해봐. 우리는 이렇잖아요. 뭐예요?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해. 내가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거죠. 돌아와서 너의 실수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서 배우면 돼. 내 품 안에서 잘 살면 돼. 내가 해주는 것 속에서 배워가면 돼. 그러니까 네 자격 논할 필요 없어.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에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표를 주마. 너는 안전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여러분이 가진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런 불안감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니까 사랑보다는 했냐 안 했냐? 제대로 가고 있냐 아니냐? 이거 체크표를 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사는 걸 검사하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 살아요. 그 두려움에 떨어 사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언제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상황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조롱해. 야, 너 그 학벌 가지고 살 수 있냐? 너 그 정도 일해 가지고 살 수 있냐? 너 여기 와서 너 그 정도 자본감으로 뭐 할 수 있냐? 야, 너 그런 언어 실력으로 너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롱해요. 너의 가진 것과 너의 실력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될지를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돈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리고 경제의 힘을, 지식의 힘을 힘입어서 살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내보내고 그것을 어떤 좋은 표상으로 삼아요. 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갔어요. 지금까지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딱 전쟁에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장수 하나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그게 골리앗이에요. 야, 나와봐. 나와 한판 붙을 사람 나와. 계속해서 조롱하고 저주해도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그 전쟁에서 나가야 될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른 병사보다 키가 집사님 커요. 여기는 골리앗 같은 분들이, 아니 사울 같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사울 같은 분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 크기 하나 더 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이 야, 장군감이다, 왕감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울, 이스라엘 병사들이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사울이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인 거예요. 사울은 어마어마한데 얘는 세 번 어마어마한 애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떡하지? 누가 가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은요, 내가 잘났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공부 잘하는데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자, 삼성에 들어가잖아요. 정년이 몇 년이죠? 삼성 정년 42, 43. 그 다음에 뭐예요? 이직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대우받은. 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애들이 또 들어와요. 그 시대를 잊지 못하는, 이미 43, 4 때면요 시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젊었을 때는 딱 보면 그냥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탁탁 들어가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은 그 감각이 점차 둔하기 시작하는 거죠. 탁월한 몇 사람만 임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빨리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년이 제일 짧은 데가 삼성이죠. 이직률이 제일 높고. 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걸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꽃처럼 들의 꽃처럼 우리는 다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딱 놀러 갔다가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저기 큰 애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그것도 자기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욕을 하니까 그거는 결국 나를 욕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막 조롱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왜 어마어마한 사울은 잠자코 있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군사, 이스라엘 군사들은 왜 나서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의 이유는 다윗은 왜 나갔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답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뭘 본 거예요?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50kg 되는 갑옷과 그 창의 크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워봐야 대상이 안 되니까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뭘 뒀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기와 장비가 있었어요. 저 골리앗을 이기려면 내가 저보다 크고 저보다 힘있고 저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본 거예요. 제가 첫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대상이, 내가 믿는 그 대상의 크기만큼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 창의 크기, 내 실력의 크기, 내 칼싸움의 크기, 내 창기술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기죽으니까 당연히 싸워봐야 죽을 게 뻔한 거죠. 100%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간단해요. 사울은 나가봐야 죽는다. 한 방에 죽는다. 근데 다윗은 내가 던져봐야, 내가 물맷돌을 던지고 내가 나무 막대기로 휘두르면 쟤는 등치가 커서 100% 맞는다. 네. 골리앗이 작았으면 맞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엄청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그냥 맞는 거죠. 자,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내 앞에 큰 일이 있어도 이거는 큰 일은 아닌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조금 고생이 필요한 일이지 능치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저 학교 틀렸어. 난 이 직장 틀렸어. 난 저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보면 저거 좀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 좀 노력해야 되겠는데 왜?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확신이 들고 어떤 과정 가운데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인가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지.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는 일이 뭐냐? 자, 가인이 떠나서 놋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놋 땅에서 뭘 하느냐? 성을 쌓아요. 자식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어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한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뭘 통해서? 성을 쌓음으로. 내 터전을, 내 둘레를, 인맥의 성을 쌓고 내가 어느 무리하고 어울려야 내가 살 것인가.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뚜렷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교회로 출석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왜?
어장이 좋아. 부동산을 해도 이 어장에서 해야 되고, 식당을 해도 이 어장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계속 퍼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정책을 교회가 피기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1번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이 이제 먹거리촌이니까 어느 식당에 하나 쓰잖아요. 그럼 교역자들은 한 달 동안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여기는 초반에 자리도 잡기 전에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매번 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해요. 저희 어느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가서 먹어요.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어느 교회 여전도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가 이렇게 한 번씩만 회식을 해도 그 업장 입장에서 여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이렇게 처음 왔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먹어주니까 한 달, 2달 동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죠. 그 일대는 전부 다 그 교회의 상권이에요. 그게 뭐예요?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은 뭘 하는 걸 두려워해요. 선교 가는 걸 두려워하고 무슨 봉사하는 걸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생존의식. 내가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유지될까? 내가 이게 선교 갔다 하면 다른 우리 못할 텐데. 여기 경배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람의 숫자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성은 뭐예요? 곧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도 그것은 가인을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인맥을 아무리 두껍게 쌓고 내 탄탄하게 해도 그 안에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또 다른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기를 성을 쌓지만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뭘 하느냐?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퉁소를 만들어요. 나팔을 만들어요.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떨치려 해요. 근데 아침이 되면 뭐예요? 어제 그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어제 먹고 놀아서 잠깐 동안은 잊었는데 아침이 되면 여전히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그 자식들은 가축업을 했어요. 많은 것을 모으면 내가 가축을 많이 모아서 든든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으면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경영을 해봐도 돈을 많이 모아도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보 기술,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뛰어나면, 학식을 갖추면, 전문가가 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 4장 마지막 절 한번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 한번 읽을까요? 라멕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자, 내가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과가 뭐예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 자리를 보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 하나를 감정에 격해가지고 죽였는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가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죄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죄의 확장. 결국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가족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죄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 나와요. 그 뒷절에 26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자,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로소 그때 여호와를 불렀더라. 에노스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처지를 이 셋이 봤어요. 도대체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요? 죽도록 밥 깔고 있어요. 얼굴이 시커멓도록. 그런데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야, 너에게 형이 하나 있었어. 아니 근데 아빠, 형이 어디 갔어? 지금 저 멀리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저 멀리 가서 살아. 왜 멀리 갔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픈 손가락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인, 그 녀석이 그냥 실수로 너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어. 근데 한 형은 집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 형은 죽었어. 왜 죽었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첫째 큰 형이 너의 둘째 형을 그만 죽이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셋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쥐어주신 에덴 동산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아버지의 불순종 때문에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만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형의 동생을 죽였고, 그 형은 죄책감 때문에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뭐예요? 죽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내가 살 길은, 내가 돌아갈 길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셋은 여호와 이름을, 그때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써요.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생각이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인 거죠. 평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생명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정점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여호와를 전심으로 부르게 되고, 그 여호와가 내 가슴속에 가득한 자는 내 크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크기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여기에 그저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우상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요. 이걸 해야 내가 살 거라는 그 우상의 자리, 그 우상의 자리에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 우상하고 한번 해봐. 네가 찾았던 그걸로 한번 해봐. 네가 좋으면 해봐. 그런데 늘 그것은 나에게 그 정도 실패, 좌절감, 불안감밖에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내가 한 만큼 돌려줘요. 자, 무당에게 가서 굿을 하잖아요. 그럼 200만 원짜리 굿하면 200만 원짜리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500만 원짜리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을 보여야 돼요. 천지신명, 선왕당
물 떠놓고 엄마가 뭐예요? 100일 기도해요. 100일 기도 안 하면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얼마나 공을 들였냐, 얼마나 새벽에 샤워를 하고 그 자리에 나왔냐에 따라서 신이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를 결정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샤워 안 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너무 기뻐해. 내가 머리 안 감고 가도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머리 감느라 화장하느라 시간 지체하지 마세요. 그냥 와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요. 그냥 제 시간에 오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상은 내가 용납될 만한큼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나를 용납해줘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미 주님께 돌아오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됐다 생각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상은 내가 투입한 만큼 나에게 주지만 주님은 뭐예요? 내가 보잘것이 없어도,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치심, 부끄러움, 자신감, 그건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냐를 보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네가 나를 영접한 순간,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 받으셔서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싹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들어가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그냥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3일 금식하고 죄 회개하고 그때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없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거죠. 주님이 가시자 마시자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럼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거기까지.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줄을 섰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을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면서 개인의 구주가 다 되어주시고 그 주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너도 행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초청을 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정말 정교의 수련회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종으로 부르셔서 일 시켜먹고 너 나한테 노래해, 너 나 내일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뭘?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얘가 했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얘가 했어. 그 어려운 순간에 얘가 했어. 나를 믿고 얘가 했어. 일로 와. 내 옆에 어깨동무하면서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기를. 언제? 이 땅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선교지에 갑시다. 저 상황이 이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언젠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갔어요. 나 이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갔어요.
그 성교회지에 가서는 뭘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영광을 누에게, 그 기쁨을 나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거죠. 왜? 네가 나의 유업을 받을 자니까. 사랑하는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좋은 기쁨을 이거 나만 누리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어서 그 기쁨과 그 아름 찬란함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주가 아니듯이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가짜 신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명예라는, 즐거움이라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지만 그 가짜 신들은 여러분을 뭘로 부려요? 종으로 부려요. 절대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요. 그 가짜 신들은 여러분을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당근 주면서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전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자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똑같이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이에요. 인자가 가서 받아야 될 핍박, 고난.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숱하게 얘기했어요. 살아날 거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재판장 앞에서 뭐 했어요? 다 도망쳤어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어요. 왜요? 부활을. 아버지가 나를 기업 상속자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까 우리 인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서 유월절을 보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은 어디에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간파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도 알아요. 근데 뭘 못 믿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우상들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확신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치는 일이지, 성을 쌓고 전문적인 공부에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졌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전문가가 돼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걸 드러내야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포기하는 일은 두 가지를 다 잃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스포드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지금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퍼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용기,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그런 겸손함. 내가 이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정수 목사님을 초청했을까요? 왜 메인 강사로 섬겨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강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니 어떤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욕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확신을 주셨으면 그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 욕망을 가지고 일하면 그거는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호와를 두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장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하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득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확장이 교회의 확장이 되고 교회의 확장이 영의 확장이 여러분의 삶의 확장이 되심을 그런 공동체 되심을 믿으시고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뜻대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